네, 작가 겸 교수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비젤이라고도 하는데, 그는 인권 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죠. 근데 그는 이 루마니아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15살에 발발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자기와 부모님 또 동생들 그리고 함께 살았던 그 루마니아의 작은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붙잡혀 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자기 부모와 누이 동생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밤에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또 그 밤에 모든 사람들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15살인 자기 자신만 살게 된 거죠. 그때의 생생한 증언을 그의 자전적인 소설인 이 나이트라는 이 밤이라는 책에 이렇게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수용소에서의 그 첫날 밤 내 인생을 7개의 봉인이 쳐진 기나긴 밤으로 바꾸어버린 그날 밤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연기를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고요한 하늘 아래 연기로 변해버린 그 아이들의 자그마한 얼굴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 신앙을 영원히 불태워버린 그 불길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살고자 하는 욕망을 영원히 앗아가 버린 그 밤의 침묵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 하나님과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꿈을 죄로 만들어 버린 그 순간들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결코. 여러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5살 나이에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동생들이 또 함께 든 자리 한순간에 죄로 변하는 막 살려달라고 그런 외침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죽어버리는 그 현장을 이 어린 나이에게는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15살 된 여러분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나이에 여러분 그 한순간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동생과 모든 사람이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그 가스실에서 여러분 다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배우고 알아왔던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침묵으로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도 신앙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믿음 잘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내 부모님을 살려달라고, 내 동생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셨던 여러분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 떠나보낼 때 여러분 그 마음의 낙심, 여러분 그 실망감, 여러분 그걸 가지고 믿음을 살 수 있을까요? 야, 그래도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잘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겠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는데도 침묵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다 이러면 떠났겠죠. 근데 그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현장 앞에서 다 떠나갔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15살 나이에 그걸 여러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믿음이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갈망하는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조용하실까, 침묵하실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막 읽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는데, 그러나 내 현실에는 죽은 하나님밖에 증거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경에서 소개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순간에 침묵하시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의 사람들을 강연할 때마다 막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자기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 그 성경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요 다 강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강연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가족과 부모님을 앗아간 하나님이라고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강연을 다닐 때마다, 세계 다닐 때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해서 여러분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찾는 자에게 소망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살아갈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찾지 않기에 여러분 보이지 않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최악의 상황과 최선의 일, 이걸 어떻게 보면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뭡니까? 소망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최악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최선의 일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 그 최선의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요 가까이 가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기 싫다고, 보기 싫다고 멀리하여서는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두 눈을 더 크게 뜨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심어놓으신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찾는 자가 이런 발견하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그냥 보는 사람은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뛰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이런 발견하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일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의 말발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 되시고자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삶의 희망을 찾았고 삶을 새롭게 시작했지만 멀리서 지켜보던 자들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쳤으면 어둠은 빛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야 이제 빛이 왔구나. 아 이제 태양이 뜨니까 아침이 왔구나. 여러분 빛이 비추면 그 빛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이게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방에 있는데 누가 빛을 딱 비춰줬어요. 그래서 그 방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그 빛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빛이 왔지만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가 어둠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인지 모르니까
빛이 비춰도 빛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잘못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여러분 고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도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고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금 어둠에 있는지를 모르고 인정하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성공의 자리에서 하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그런 사람은요, 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 이름 서면요, 자기가 잘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자기 자신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공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야,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요, 그 자리에 서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제자리를 찾고 평안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고, 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해지면요, 예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만하면요,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연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거기서는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도무지 내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바로 그때에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쉽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을 찾았잖아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기도 안 했습니까?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평안하니까 오히려 그때 주님을 더 찾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여러분 참 나태하죠. 이게 당연히 된 것처럼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아니면 안 되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내 삶이 다 이렇게 된 거지 뭐 하면서 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12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자기 백성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백성이 아닌 거죠. 자기 백성이라면 자기 왕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에도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라는 것. 그 영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연약함을 아는 자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가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니까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 심령에 빛과 같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빛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둠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자기가 어둠에 있는 자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도우심을 원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메시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빛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흑암 중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사야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에 곧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초강대국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완전히 여러분 멸망시키고 주변의 나라들도 다 여러분 정복한 나라가 이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축복나기까지 다 아시리아의 여러분 힘에, 여러분 군사에 다 여러분 넘어갔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뭐 별 다르게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흑암 중에 있는 겁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우왕좌왕하는 때인 겁니다. 저들이 이제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될까? 아니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훈련시켜야 될까? 야, 아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 이제 그대로 아수르에게 항복해야 되는가? 도무지 길을 잡을 수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하신 말씀은요,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략을 요구했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뭔가, 그걸 여러분 찾았지만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일이 있고 너희를 위해서 하려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의 전략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지금 여러분, 아수르 때문에 지금 막 혼비백산인데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런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날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날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당시 이런 말할 때, 이사야가 말할 때 이새는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희망을 받잖아요. 야, 우리 이스라엘도 이럴 때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희망을 보았지만 500년이 지난 여러분, 이때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가문은 쪼그라들었고 다윗이 세운 나라는 언제 불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새의 뿌리에 희망을 걸까요? 소망을 둘까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데, 도무지 희망이 없는데, 그 다윗의 뿌리는 더 이상 희망이 안 되는데 거기에 희망을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만이 여러분 거기에 희망을 둡니까? 하나님만이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 삭을 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을 거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좀 새로운 그 나무 뿌리에 삭이 나게 해서 뭔가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이새의 뿌리, 말라 비틀어진 뿌리, 아무 소망이 없는, 누구도 희망을 알지 않는 거기에 삭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왜 거기에 삭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룰 것이기 때문에. 올봄 동해안에 여러분 큰 산불이 났죠. 그 산불이 난 면적을 보니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산의 나무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그렇게 자라기까지 수십 년, 아마 수백 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데는요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이요 하루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이러면 인생인 겁니다. 우리의 좋은 인생, 희망하고 너무너무나 멋진 그 인생, 여러분 한순간에도 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홈리스 사역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다운타운에 가서 홈리스들을 데리고 교회에 점심을 먹이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겠는데, 그 홈리스의 대부분이 여러분 마약에 쩔어 있습니다. 막 여기서 마약을 먹고 있고, 제 지나가면 막 툭 치면서 그냥 마약을 주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해 보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CEO 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그 회사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가게 주인이기도 하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막 대단하게 살아갔는데, 지금은 도무지 희망이 없이 그냥 마약에 의지하면서, 주말에만 여러분 시내에 모이는 이유가요, 주말에만 밥차들이 오거든요. 봉사하는 차들이 오니까 거기 여러분 밥 얻어 먹으려고 주말에 여러분 다운타운으로 모이는데,
다 물어보면요, 다 옛날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여러분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소망과 희망 없이 마에게 쩔어가지고 그냥 한 끼 주는 그 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예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면요,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왜요? 젊었을 때 예배 드렸던 그게 생각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 드렸던 여러분 그 마음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예배할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러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제부터는 나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정말 그때 제대로 삶을 살겠다고 나 그렇게 다 결단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다시 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한. 이러면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뿌리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또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 삭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 삭이 자라서 소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삭이 자라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니까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기서 이 기치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소집할 목적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깃발을 올리는 것, 이게 기치입니다. 모든 주변에 흩어진 자들이 깃발을 높이 들 때 그 깃발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 바로 이 기치인데, 이 작은 싹이, 볼품없는 이 싹이 말라 비틀어진 그 뿌리 가운데도 여러분 그 싹을 내었을 때 그 싹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깃발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여러분 소망사라 다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열방이 주를 찾기 시작하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영화로운 것이 되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서요? 말라 비틀어진 이새의 뿌리에서 그곳이 영화로운 곳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삭을 심어 놓으셔서 그 삭이 바로 너희들의 소망이 될 것이고 그 삭이 자라서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뿌리에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이새의 뿌리 되시는 약속의 뿌리 되신 예수님께는 여러분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약속의 자녀 이새의 뿌리 아닙니까? 그 이새의 뿌리가 말라 비틀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말라 비틀어진 이새의 뿌리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삭이라는 소망을 씹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의 약속의 자녀인 오늘 우리의 삶의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누군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너는 희망이 없어. 그러나 너가 믿는 예수는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네 자체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네가 희망이 있거나 아니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너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야 라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이새의 뿌리 같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으신 삭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 다 그렇습니까? 그 삭을 발견하는 자가 이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삭이 내게 심겨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자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소망의 삭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고 믿으셔야죠. 말라 비틀어진 이새의 뿌리에 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내게도 소망이 되기 위하여서 나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여러분 환영해야죠.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삭으로 주신 하나님, 그 삭을 나의 소망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성탄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요? 간절히 찾는 자. 그냥 여러분 멀리서 보는 자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멀리서 산이 다 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은요 그런 겁니다. 야, 저 불타버린 저 산이 과연 나중에 다시 그 모습을 찾을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탄 산 중간으로 들어가야죠. 그 나무 불타버리는 그 산의 안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옆에서 여전히 올라오는 삭을 발견해야만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은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무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야, 너 믿는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냐? 요즘도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되니까 그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요 그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후퇴합니다. 다 썩 없어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을 이름 찾아가는 여러분 그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를 발견해야죠. 그는 여러분 찾는 자가 발견하는 겁니다. 간절히 여러분 찾고자 하는 자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는 만날 수 없는 것. 오늘 성탄절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